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방송실에서는요,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해줘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명이 지금 하나가 두 개가 돼 있는데 하나는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제가 몇 번 요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다 어둡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저만 민감하게 느끼나? 관심이 없다 이거죠. 저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쓰는 거를 관심 있게 보니까 늘 어두워요. 조명 다른 이유가 어둡지 않게 하려고 조명을 달았는데 새벽에도 그렇고 글씨가 안 보일 정도 잘 새벽에도 조금 이게 지금 원래 두 개가 비춰져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를 비추고 있어. 두 개 중에 하나가 여기를 정확하게 비춰야 돼. 나중에 이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1964년도에 뉴욕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새벽 3시 반에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서 그래서 30분 동안 강도하고 실랑이를 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새벽 3시 반인데 막 시끄럽게 그렇게 싸웠는데 무려 이제 그 주변에 40가구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다 내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강도에게 무참히 살해 당하는 것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노비스 효과라고 그렇게 지금 전 심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방관자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무리로 모여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잘 도와줄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두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사람을 한 방에다가 넣고 또 다른 방에는 이제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방에다 넣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좁게 열려진 문틈 사이로 약간의 연기를 쫙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혼자 들어가 있었던 방에서는요 2분 이내에 75%의 사람들이 연기가 지금 새 들어오고 있다고 금방 소식을 알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신고를 하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방에는요 연기가 새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연기가 새어 들어가는 거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도 6분이 지나도록 이게 그 보고를 안 하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분이 지나기까지 13% 정도만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방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책임감의 결여 혹은 책임감의 반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책임의식이 확 생겨가지고 그걸 바로 실행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하겠지. 그리고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늦어지고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방관자 효과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결여되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서 이제 미루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덜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뿐만 아닙니다. 전도하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전도합시다. 그러면 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보니까 저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깨우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물론 심리라는 것이 있지만 그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들을 무엇으로 지배하고 영으로 지배하고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진리로 이끌림을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들을 다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영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면 책임감이 결여되고 반감되어져서 그냥 서로 미루고 안 하는데, 진짜 성령 공동체, 진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에서는 서로 책임감을 떠넘기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책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앞에서, 성령 앞에서 결단을 하고 내가 책임을 완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건들지 마라,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근데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낙인이라는 말입니다. 낙인. 여러분, 그 소나 양이나 말이나 그 주인의 그런 말이라고 하는 표시로 옛날에는 낙인을 다 찍었잖아요. 지금도 젖소 그런 데 가보면 귀 뚫어가지고 여기다 노란 표시로 다 붙여놓는 게, 그게 어느 농장의 누구의 소유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인두 같은 걸로 다 표시를 해놨다.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그런 영적 흔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 영의 사람의 흔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주 내용인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8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 주고 있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것에 감격에 젖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감격과 상반되게 지금 바울 자신에게는 끊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그러면서 그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이 뭐냐? 바로 3절에 나의 형제 고륙 친척들이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다시 말하면 멸망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내 친척 고륙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흔적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큰 근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서는 오히려 자기 속에는 큰 근심이 있고 이 근심이 얼마나 큰지 자기에게는 고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픔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보면요, 이 근심이란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한 14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근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은 버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없게 해주신다, 이런 내용이 다 주예요. 다시 말하면 근심이라는 말, 고통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말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내가 큰 근심 중에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 이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로서는 지금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늘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그러고, 그렇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근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고 마음속에 뭔가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고 신령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고, 진짜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큰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말이죠, 그렇게 늘 기쁘게 그냥 웃으면서 아무 염려 없듯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진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큰 근심, 그것도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여러분, 어떤 근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다
부정적이고 다 없어야 될 것이고 그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이 근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그치지 아니하는 이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해요? 멸망케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근심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근심이 있다. 세상의 근심은 다 버려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은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근심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도 근심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을 읽어보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사.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 그러면은 성령님은 근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님도 근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근심, 성령이 가지고 계셨던 근심, 그건 나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근심이요, 긍정적인 근심. 그래서 여러분, 그 근심도요, 절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창조적인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근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막 걱정하고 염려해서 이 걱정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까? 그래서 막 에너지가 생기고 막 지혜가 생기면 그런 것을 창조적인 근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잘못된 근심은 뭐냐면 근심이 탁 오면서 낙심이 돼, 절망이 돼. 그래가지고 살기 싫다,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근심이죠. 부정적인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어지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흔적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근심은 뭐였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혈육, 자기 고륙, 친척들 구원 못 받는 것이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의 내용이 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근심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깊이 그것이 삶의 근심이 되어져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남아있는, 마치 자기의 심장을 큰 못으로 말이죠, 찌르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녀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심장이 터지도록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안 믿어도 그런 고통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안 믿어도 그런 고통이 느끼지 못해. 그냥 교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리고 말아.
여러분, 그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지 않으니까 탄식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형제가 천국을 놓치고 있어서, 예수 믿지 않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근심하고 있는데 나는 천하태평이야. 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의 사람은 다른 근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까, 얼마나 좋은 차를 탈까, 뭐 얼마나 그냥 대단한 삶을 살까, 내 자식이 직장에 될까 안 될까, 뭐 좋은 배우자 만날까 안 만날까, 이런 세상적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막 잘 되는 거 박수 쳐줄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런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근데 예수 하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성령의 근심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뭐 직장,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정말 나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나는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차라리 내 자녀가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거는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막 자랑해. 왜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든지, 성령은 지금 근심하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든지. 그것이 한국 교회의 불행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불행이고, 우리 가정의 불행이고, 우리 가문의 불행인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적은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에 대한 근심이 있고요, 영혼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이 큰 근심과 끊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척을 위하여,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고륙 형제 친척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정말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 바울의 소원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있으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서라도 내 자식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망하더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흔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시고,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날마다 승진하게 해주시고, 월급 많이 받게 해주시고.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맨날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께서요, 그 영혼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근심하시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중요한 근심을 갖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근심을 갖는, 야, 저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저 친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그러고서 그것이 마음속에 무엇으로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탁 자리 잡는, 성령의 사람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저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부담이 돼 자꾸. 그래서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알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요, 성령으로 택한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계속 그런 부담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또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마음에 막 부담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나한테 저 사람이 유리한 사람인가 불리한 사람인가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부담, 근심거리가 주어진다고 하면, 다른 근심거리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근심거리가 내 안에 딱 주어졌다고 하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걷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요, 우리를 슬프게 해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정말 성령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거룩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그것이 내 인생의 근심거리로 내 인생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어져서 그것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영혼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안 장로교회에요, 전도 왕이었던 권사님이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이분은 1년에 전도한 사람이,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제가 적어왔어요. 9,546명. 1년에, 평생 가도 한 명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1년에 9,546명을 전도해요. 10,000명 가까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왕, 우리 교단에서도 전도왕 인정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겠어요? 안 그렇죠. 그래서 이 권사님의 여러 아주 에피소드, 전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많이 이제 읽어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해요. 근데 한번 전 정말 의미 있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권사님이요, 거리에 가서, 그러니까 주안 장로교회니까 그 주안역 지하철역에 가서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한 젊은이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했대요. 그랬더니 딱 뿌리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쫓아가면서 예수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말이죠, 화가 나서 확 돌아서면서 주먹을 날린 거예요, 이 권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주먹 한 대 맞고 그 자리에서 널브러졌어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또 권사님 얼굴을 발로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고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이는 그냥 주랭랑 치듯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권사님이 매일 나와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이제 이 주변 상인들이 다 하는 말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그리고서 지금 저 친구가 어떤 친구냐 아냐고.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인데 저런 친구들을 건드리면 되냐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해가지고 권사님 보냈어요. 근데 권사님이요, 그 젊은이의 얼굴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퉁퉁 부은 얼굴을 가지고 막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젊은이가 불쌍해서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 근데요, 그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야.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그 젊은이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기도하냐. 근데 일주일 있다가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젊은이가 이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수없이 사람을 때려봤지만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날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권사님 얼굴이 계속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누군가 물어봤더니 이게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권사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번 주에 당장 교회 나오면 된다. 그래서 진짜 교회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회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뭐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쳤어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영혼을 향한 성령의 근심, 성령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요, 남편이 4대 독자였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그럼 몇 대 독자예요? 5대 독자야.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요, 그냥 뭐 기침을 몇 번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감기인 줄 알고 처음에는 그냥 뒀는데 계속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기는 아닌데. 그래서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 돈도 많고 정밀 검사 다 했는데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찾아다니면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고 아들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그랬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교회는 안 간다. 내 아들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교회는 안 간다. 그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자기 신랑이죠,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러면서 절대로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아들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막 좋다는데 다 찾아다녀도 점점 나빠지고 이제 거의 애가 죽을 것처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손 쓸 수가 없고. 근데 그러니까 엄마죠. 정말 마지막에는 자기가 급해지니까 자기가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하는 사람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때부터 아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막 영혼을 향한 뜨거운, 근데 남편이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편이 출근하면 교회 갔다가 애 들쳐업고 거리 나가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내 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남편이 알았어요. 한 번도 손찌검하지 않고 그렇게 자상하고 사랑 많던 남편이 교회 간다 하니까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교회 다니는 여자랑 살 수 없다,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좋고 돈 많고 인격적인 신랑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네? 여러분들 그럼 적당히 그러면 안 간다고 그래야지. 혹시 그렇게 마음 먹을 분들이 여기에는 없을 줄 압니다만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마음 먹었는지 아세요? 내 심장에 칼이 꽂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남편은 맨날 이혼하자 그러고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말이죠, 부수고 말이죠. 하루도 평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자기가 집안에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